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날입니다. 숨어있던 감격적인 천주적인 진리를 풀파하는데 미천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떨린 마음으로 감격의 심정을 장진해서 한 시간을 통과할까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왜 죽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예수 주변에 관계된 것, 예수의 목적, 사명, 엄마, 아버지 등등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진하게 찾아 들어가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었느냐? 서론 114권 31페이지에 예수님은 와야 됩니다. 오는 데는 어떻게 오느냐? 영육을 중심 삼고 완성해야 하는 것이 창조 이상이기 때문에 영적 기준 완성을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하늘만 바라보고 세상을 오늘 부정하는 기독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타겟을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과 목표를 모르고 하나님의 출발점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조차도 분간하지 못한 기독교가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중학교 간다, 믿으면 사법시험 합격한다, 믿으면 부자 된다, 천만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론에 대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영계가요 모퉁이에 붙었습니다. 다른 잘못한 꺼리꺼리가 문총재가 이 땅에 육신 쓰고 살면서 영계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섭렵해서 타치하고 만나고 접촉하면서 판단했던 보여줬던 그 장면의 일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림없다는 것입니다. 용감한 말씀이지요. 만한 청권이기 때문에 좌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땅 위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땅에서 풀고 가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가도 못 풀려요. 과실나무에 뿌리가 붙은 잎이 작용하는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줄기가 중간에 버텨서 그 영양분을 옮겨주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나무에 붙었을 때 익어도 익고 굵어도 굵고 커도 커지는 것이지, 영인체라는 것은 육신을 쓰고 있는 한에서만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오늘 이 세상에는 예술부터 모든 주장하는 이념들이 전부 육신 악락주의로 망조들이는 세팅이 되어가 모두 상식이 기준이 범람하는 그 가운데 다 힘으로써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고 가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가도 못 풀어요.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기 혈대를 통한 후손들에게 부탁하고 업혀가지고 조금씩 수해보는 것, 혜택 보는 것, 길을 찾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가정 기반에 살다가 그냥 그대로 가고, 이게 요 한 줄의 말이 유무형 실체 세계에 대한 아주 요체가 되는 설명이 여기에 붙었습니다요. 어머니도 가고 아들 딸도 가고 자연히 천국에 가게 돼 있다고요. 메시아가 왜 필요해요? 구세주가 왜 필요해요?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고 하니 하나님 볼 때 이 원통하고 분한 일이 기독교는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깨우쳐 주려니 문 총재를 놓고 이단이라 하고 마귀 집단이라 하고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속에 제일 고약한 욕지거리를 덮어 씌워서 생매장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러 왔어요. 그러면 레버런 문이 말한 것 전부 다 거짓말이게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뭐예요? 기독교는 어지간한 목사의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이상 운운하는, 통일교회에서는 원리 강해 속에 조금만 들으면 창조 이상 사유기대 목적 이성성상 병분합작용 그냥 본물 터듯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뭐예요? 아담 해와를 창조해 가지고 아담 해와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요거는 형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형상적인 것은 공기입니다. 이 땅 생존 조건이. 형상적인 요체가 되는 핵심은 빼버리고 사랑과 결부되지 않아도 육신생활은 이 땅에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자연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문 총재는 설교가 아니고 천지대변하고 역사에 하나님 가슴 속에 숨어있는 진리의 꼬리를 다 온물 터지게 들쳐가 이 땅 위에 토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영적 판도를 만든 것은 사탄 세계, 천사장권에 대한 지상 방어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조금은 역할을 했네요. 사탄 세계의 지상 방어선, 요 말씀은 전 말씀 선집 속에서도 요 구절은 여기만 나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지상 방어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러지요. 그 대신 사탄 편이 아니라 하늘 편 천사장권이에요. 영적권이에요. 영적권, 천사장 방어권을 지상에 남겨놓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높은 격상에 어떤 면에는 기독교가 아는 급수보다 더 높게 칭송의 말씀이 붙었습니다. 74권 181페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라고죠. 역사 로정에 우리가 지상 믿음이 이 세상에서 발달된 과학과 논리와 철학이 진리의 믿음의 대틀들이 우리가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앞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연결시켜서 그것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메시아인 예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가지 했죠.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했고 그 메시아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했고 두 가지가 이어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와 하나 못되고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는 사실, 이 죽음은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돌변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변치사 두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구세주인 줄 알았다면, 만왕의 왕이라고 알았다면 잡아 죽였겠느냐? 대답해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잡아 죽었지.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절대 자기들이 죽더라도 잡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문 총재가 하나님 보낸 그분인 줄 알았더라면 기독교가 발광의 광기를 문 총재의
막 심정에다 꽂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잡아 죽인 그 죄가는 600만으로 피해 강으로 이스라엘에게 탕감으로 치러졌지만도 한국의 기독교인이 동원대가 문 총재에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야단쳐는 아직도 죄의 덩어리로 남았다는 것을, 반민족을 불행의 씨앗도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막연한 인간의 하나의 강자가 아니라 하늘 땅을 여는 천지운세 계백의 대강의 앞에 기독교는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죽기를 결심하고 맹세하면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천지 계백의 진리를 영구의 본문을 열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니 부디 진리 앞에 겸손하셔서 경청하시고 음미하시고 기도하셔서 판별의 진료를 갖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더라도 잡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당하더라도 문총재만은 모실 수 있는 이민족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통한 하늘의 사연을 이렇게 통과해도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 하면 위대한 사도인 줄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과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도감 노릇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성신의 불을 받아 거꾸러지는 불세례를 받고 돌변지사로 인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잡아 죽이는데 도감이 된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시험에 몰랐게 때리면 낙제되는 거, 시험에 모르면 그것은 공부가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꽈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연계해서, 문총재가 연계해서 살아계시면서 연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틀림없는 메시아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기 앞에 미국 집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왔거들랑 이제라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 사도 바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설파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무지가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잡아 죽였느냐? 우리 알아보자고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를 잡아 죽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애매성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봅시다. 말라기 4장 5절 이하를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로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신약의 묵시록과 같은 예언서인데 틀림없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가 오기 전 900년 전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불수레를 탄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올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영원히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나 안 믿었나 예수의 말을 통해서 알아보자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뜻과 주님의 뜻을 볼 때 이 세상까지 아직
사탄 나라, 사탄 세계가 되어 있고 악한 세상이 되어 있는 판에 주님이 악한 세상에 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유대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과 교법사 제사장들이 둘러서서 그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고 주장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된 나라, 예비된 시간에 예비된 믿음 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바알세불의 왕자, 사탄 마귀의 왕자, 기분 좋은 칭호가 아닙니다. 제일 믿음 세계의 흉측한 수로 바알세불의 왕자, 사탄 마귀의 왕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늘을 빈뜨와 정반대의 악명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 바나바 강도만큼도 취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라고요. 나라가 없어가지고는 사탄 나라를 정비할 수 없고, 나라가 없어가지고는 사탄 주권을 빼앗을 수도, 사탄을 추방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세 가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라가 반대하고 교회가 반대하니 홀로 남아진 예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입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놓고 하나님에게 당신의 교회의 원수요, 당신의 나라의 원수인 저 예수를 우리는 용서도 잡아주겠습니다, 의기당당하게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은 억장이 천불이 심정 미천까지 진동하는 천불이 일어났습니다. 문총재가 망하려고 세계 선교하는 곳곳 나라에 한국 기독교가 수출된 전도사들이 거기서 반대 피켓들 들고 악살로 반대는 역사가 세계 전도사에 남아져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교회가 역사시대의 범죄를 많이 한 것을 회개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서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라고요. 성경을 찾아보고 읽으라고 하는 구절 안내한 거는 요 밑에 구절 외에는 전 말씀집 20만 914페이지에 한 곳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를 쭉 찾아보면 세류한은 어땠느냐? 세류한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내려가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이 땅 위에 크면 저 세상에도 큰데도 그러나 땅에서 세류한이 책임 못했다는 증거의 설명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이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신 말씀이라든가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은 틀림없이 읽어보라고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레버런 문총재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를 왜 뒤집어 놓느냐, 기독교를 왜 쥐어박느냐 하고 무슨 권리로 그럴 수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보고 세례요한을 만나보고 그런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성경을 찾아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죽어보라고요. 죽음까지도 책임져 준다고요. 레버런 문이 거짓말했나 죽어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중상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실이 기정사실이냐 돌변 사건이냐? 기정사실이 아니라 돌변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언제 돌아갈 것을 결정했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30절 이하를 보면 예수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말하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결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탄 세계에 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나라와 백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집단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예수의 몸은 나를 대신하고 마음은 영계를 대신한 것인데 사탄 세계가 나라를 지배하니 사탄이 예수의 몸을 끌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는 영육을 중삼고 하나님 앞에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건설을 완결해드려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사탄 세계의 4,000년 동안 준비하던 나라를 빼앗겨 버렸으니 예수의 몸을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억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온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하는데 무엇 보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거기 마옵소서라고 하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것을 보고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으러 왔다고, 죽지 말라고 하니 그를 사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식입니다. 이 말은 예수와 같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황홀해왔던 베드로가 그 후에 졸다가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을 모른 것을 개탄하는 말씀이요. 이미 죽은 것을 하나님의 앞에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미 변화산상에서 결정한 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영육을 완성하여 뜻을 이루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사탄 앞에 나라와 백성을 전부 다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영적 기준에 의해서만이라도 기반을 닦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2차적인 영적 구원 섭리를 발전시키려고 한 것이 기독교의 출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육의 지상천국을 바라놓은 것이 아니라 육적 세계를 포기해버리고 영적 구원을 목표로 영적 왕국, 영적 메시아로서 예수를 모시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있었고 선민족 국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제2 이스라엘 영적 국가이지 주권국가,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영적 제2이스라엘권 내에 있기 때문에 육적 기반을 갖지 못하고 영적 기반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육을 중삼은 지상 천국을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성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올 수밖에, 다시 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하나 천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사탄이 승리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이제는 어둠이 있다라고 선포한 것을 여러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를 잃어버린 자리예요. 이스라엘 교회를 잃어버린 자리요. 세례요한 1당과 12제자, 오른평 강도 등 전부를 잃어버린 자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 이 153권 225페이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간 것은
역사적인 수고를 통하여 세워진 증거자들이 하늘이 자기들을 불러 세워 메시아를 만나게 한 본의요 목적을 몰랐고 예수가 왜 태어났는가 하는 전체적인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는 메시아대로 따로 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증거한 사람은 증거한 사람대로 전부 다 뿔뿔이 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일시에 이 전체를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태어난 예수님께서는 오신 그날부터 하늘법을 세워놓고 예수의 사명에도 내포될 수 있죠. 오신 그날부터 하늘법을 세워놓고 하늘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섬기는 무리를 세워놓지 못했어요. 또 자기를 모실 수 있는 무리를 세워야 했습니다. 하늘법을 제쳐놓고 일차적으로 해야 할 사명을 2차로 남겨놓고 이 땅 위에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에게 1차적인 사명을 책임지오로 했는데 민족이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는 하늘을 모셔야 할 1차적인 사명을 2차로 돌리고 지상에서 민족 대신 원래 민족이 져야 할 1차적인 책임을 완결짓기 위해서 인간이 예수를 모셔야 할 그 책임을 다시 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만일에 예수 앞에 아들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있었다면, 만일에 예수 앞에 양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었다면, 만일에 예수 앞에 참된 종이라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 아픈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워서 3년 로정 기간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만우주의 황태자로 하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의 아들로서 효도해야 할 거룩한 지성소의 분야를 지켜야 할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내적인 모든 조건들이 역사적인 뜻 앞에 있어서 4,000년 역사 로정에 있어서 하늘의 소원과 일치되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골통으로 머리로 두뇌로 학식적인 논리와 정계로 맞추어질 수 있는 말들입니까? 현적인 그 하늘 심정 복판에 있는 말을 그냥 한삽 폭 퍼가지고 한국자 그냥 폭팍 퍼가지고 지구 땅에 글자와 문정화시킨 문총재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치된 기준과 통하여서 예수 앞에 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들 예수는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찌하여 책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종의 책임도 못하고 양자의 책임도 못하고 아들의 책임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혼자 덩그렇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4,000년간 민족적인 기반으로 닦아진 선민권이 원통하게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자신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1차적인 사명,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만국을 처리하여 영광을 돌려야 할 사명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책임을 대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지를 호령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종의 길을 간 것입니다. 12권 214페이지 예수가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제가 요전에 열차를 타고 가는데 책간에서 어느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 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난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버스에서나 길에서나 아기를 낳으면 전부 다 동정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 풍속이 왜 생겼을까요? 예수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가다가 만약 아기를 낳는 아주머니가 있으면 양복이라도 벗어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아기를 보듬어 주고요.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 선생님이 통과할 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길가에서 아기 한번 낳아 보십시오. 모두 웃음.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황태자입니다. 황태자는 말은 멋진 말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황태자란 말입니다. 문 총재가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바친 말, 천지를 창조한 예수는 하나님의 황태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황태자 6,000년 만에, 4,000년 만에는 예수, 6,000년 만에는 문선명님, 6,000년 만에 하늘이 결정했는 걸 놓고 기독교인은 모질게도 부정하고 모질게도 달려. 문 총재가 아버님이 하나님의 어폐와 의인을 받은 근본일 때는 기독교인들은 절단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발전한 한국은 조잘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는 게 죄입니다요. 예, 문서 서류 사기치는 것도 죄입니다요. 남의 뺨 때리는 것도 죄입니다. 그거는 약소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6,000년간 공들인 사람을 직접 4,000년간 하늘이 이 땅 위에 준비가 모신 분을 태어나가 욕한다든가 건드린다든가 해방한다든가 이야기에서부터 큰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압니까? 이렇답니다. 천지 창조한 하나님의 천지 모든 만물의 대주제가 하나님, 곧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왕으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형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높고 크십니다. 예수는 그렇게 크신 분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실감이 나지요. 메시아 구주하면 실감이 잘 안 나지만 하나님의 황태자라 하면 실감이 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로 태어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인간들이 잡아 죽였으니, 그런 인간들이 잡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황태자, 어째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어째서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도 고약한 나쁜 짓을 했나요? 그렇게 악한 일에 앞장서가지고 최첨단에서 발악을 했나요? 심지어 기독교 한 분파인 천주교는 보세요. 천주교 어머니 어느 신부는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팡 떨어져 죽어라고 축소하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신부의 이름으로 떠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통일교회 축복가정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축복가정 중에 이런 뜻있는 하늘에 예수님같이 그 심정을 알 사람이 한 사람 나와야 될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저 산꼭대기에 아기를 내려놓고 여러분들 내려와 보십시오. 독수리가 그 주위를 빙빙 돈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기이기 때문에. 말구유 속에 아기 예수를 누가 지켜주었습니까? 누가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천사가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목자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갖출 바의 내용은 모두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그렇게 태어났는가?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 세계를 구하려니 맨 끝에서 출발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맨 꼭대기라면 예수는 맨 밑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이 이념 세계란 둥근 세계입니다. 원의 세계예요. 그러니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돌아가는 세계를 만들자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 역사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돌지 않는 세계, 망해버린 세계, 타락한 이 세계를 돌게 하려니 하나님은 맨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맨 밑창에서 역사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못 올라가고 낙원에 딱 걸려 있습니다. 낙원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지요. 우편 강도와 너는 낙원에 같이 가 있으라 했지요. 하나님 이 천지에 낙원에서 예수님 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천지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기도입니다. 7권 20페이지. 지금까지 역사시대에 어떤 혁명적인 새로운 문화를 창조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시대를 거치고 세기를 거쳐오면서 새로운 이념, 새로운 목표, 새로운 행복, 새로운 자유, 새롭다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나온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가로막고 불쌍한 자아를 해명하기 주기 위해서 수고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대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요, 사명자요, 특정한 시기나 시대에 필요한 사명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새로운 세계적인 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계 인류를 가로맡아 가지고 세계 인류의 본이 되어야 할 너희들이거늘 너희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슬퍼하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나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문총재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참부모라고 선포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무라도 주락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세계에서 지가 재림주라고 떠드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인데 그 사람들이 혈통을 알아요? 타락의 뿌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의인의 얘기요 근본과 뿌리를 설명했어요. 근거를 밝혔어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택한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유대 백성이 4000년이란 기나긴 역사 로정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은덕을 받들어 왔으면서도 거대했던 그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놓고서 그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러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는데 그는 당시의 인류 앞에 어떠한 구주가 되어야 했느냐? 너희들의 슬픔을 내가 맡아주마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구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는 인류를 위한 위대한 선각자의 말씀입니다. 136권 172페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사탄을 사랑했다는 입장의 선곡과 마찬가지로 사탄을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개인 레벨에서 세계의 전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입장에선 개인을 대표한 것이 미국 국민이요, 전 세계의 가정을 대표한 것이 미국 가정입니다.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 종족 대표, 민족 대표, 국가 대표, 세계 대표를 중심 삼고 문 총재 혼자 마주쳤는데 미국아 서라,
나를 비판하고 괴롭혀도 쳐라! 이놈아, 한꺼번에 다 몰아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달려 들이치는 거예요. 쳐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보니 하늘의 아들이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벼락이 떨어집니다. 보따리를 바꿔진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동되고 하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전부 다 문총대 뒤에 꽁무니를 잡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하던 몇몇 사람만 남아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 부당하게 돌변지사 여기까지만 하고 요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넘기면서 예수의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 이유에 대해 마지막 시간으로 매듭하겠습니다. 여기에 돌변지사,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했다. 날 죽여돌라 하지 않았는데 당했다. 그러고 가서 죽였다. 47권 255페이지. 성인이면 성일의 모델형이 있어야 됩니다. 미터의 원기 하나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원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형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좋아하는 옷이 있다 할 때 그것이 마음에도 들고 그 다음에는 몸에도 맞아야 됩니다. 마음에 썩 들어 입어보았을 때 몸에도 딱 들어맞으면 기분이 좋지만 몸에 안 맞는다면 에게게 하며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몸에 맞더라도 그 옷을 입고 걸을 수가 없고 팔도 맞긴 맞는데 팔이 움직일 수 없다면 활동하기가 불평하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옷은 마음에 맞고 몸에 맞고 활동하는 데도 맞고 3단계에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옷입니다. 목적의 세계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옷의 비유로 멋지게 전개되었습니다. 목적 없이 기쁨이 생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몸에 맞고 생활에 맞는 남자를, 하나님의 3단계에 맞는 남성을 성경은 보고 이 사람이다 하고 끌어낼 수 있는 참사람, 망고의 참, 금은 영원히 24금, 신라때 금간 썩지도 않아요. 24K 금은 색깔이 변할 줄 모릅니다. 예수를 지독히 잘 믿는다는 양반들을 불러놓고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말씀이므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는 형의 남자를 찾으라 하면 그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가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꼭 죽을 조건이 있어서 죽었다는 말이 됩니까? 그런 시시한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었어요? 원형에 맞는 사람이 있어서 죽었어요? 없어서 죽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죽였겠어요? 로마 권력이 예수를 모셨다면 죽였겠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죽였었겠어요? 제사장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죽였었겠어요? 그대로 모형이 예수가 바라는 모형과 같았으면 예수를 죽였겠어요? 같지 않으니까 죽였지요. 같지 않아서 죽였지요. 예수가 자원해서 죽었어요? 자원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원해서 죽었어요? 할 수 없이 죽었어요. 아마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이 악질 십자가를 명쾌하소서, 피하게 하옵소서, 저리 가게 하소서. 기도한 것을 보면 예수는 자원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즐겁게 죽기를 결심하고 그 자리에 나서야지. 예수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기도를 했다면 예수는 구세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과 뜻이 맞아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오늘 또 문총재도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사탄이 간악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옛날에 예수 때는 차 한 대도 지상에 굴러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이 과학문말이 총기까지 모든 게 있다 보니까 운전수가 운전해 가다가 직진하다가 문총재가 옆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투 더 라이트, 투 더 레프트, 투 더 스트레이트 자면서도 콜 걸고 주무시면서도 투 더 레프트, 투 더 라이트, 투 더 스트레이트 그거를 그대로 문총재에서 저격하려고 170불만 있으면 한 사람을 살인 청부하는 그런 체제 액수가 있어요. 한 사람 죽이는데 콜 걸면서도 투 더 라이트, 투 더 레프트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 있을 수 없는 살아서 이적 기사 중에 이런 이적 기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앞에 역사적인 모든 죄를 범한 결과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좌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구독 감사해요.